되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려 해도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우리는 어제 금요 사바드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들의 현장에 한 나무가 떨어짐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현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어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유다와 그 일행들이 잡으러 와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들이 잡아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57절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공회원들의 신문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밤중인데도 원래는 이 공회원들이 밤에는 뭐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렇게 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밤에 긴급히 공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밤샘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고 이제 공회원들이 모여 있겠죠. 그 공회원들은 70인 공회원들이 그들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일종의 그 자치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유대 민족들, 너희들 자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결정하라 해서 종교적인 문제나 또 작은 문제는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공회를 허락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처리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넘겨주는 것이죠. 자, 58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요것서부터가 문제죠, 그죠?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바짝 나가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없게 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것이 악한 녀석들, 사단이죠, 그죠? 그래서 자꾸 간격을 벌리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멀찍이 있어. 큰 소리 치기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죠? 근데 멀찍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베드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 도와서, 사도 요한은 그 제사장 집하고 좀 어떤 아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도와서 바깥에 있는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가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대제사장과 온 공회원들이 밤에 급히 모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더라.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온 유대 사람들이 싫어할 죄를 제목거리를 찾아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 정부가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도 대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죄를 찾아야지 그들이 사형 판결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형 집행은 빌라도 총독에 넘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찾았습니다 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밤중임에도 그 공회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60절에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 사람도 와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언도하기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짓 증인들 그렇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하라 이야기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왔겠죠.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된 성전, 자기 몸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표현이 앞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고 그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40몇 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그들도 의문이 생겼지 그 건물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이신 바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말한 것을 문자적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을 이 사람이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죠? 애국 군대나 와가지고 전쟁할 때 무너뜨리지 하는 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유대민족의 바로 유대민족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감히 유대인으로서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됐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걸자. 그리고 유대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민족 반역죄로 걸자.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예수가 허문다고 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실관계에서는 틀리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거짓 증거 하나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이 집을 허문다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유대민족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집 성전을 허문다 했으니 유대민족들의 반역죄로 이렇게 고소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를 아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냐 하지만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이 침묵하시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의 1034면이거든요. 이사야서 53,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것을 일찍이 이사야가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바로 이어서 그가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한 그 말씀대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어쩌면 자원함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정작 그가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문제를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걸리게 한 거예요. 아까 성전 문제로 종교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네가 그리스도는 해방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사형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말 끝에 뭐 하려고요? 로마 정부에 고소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다. 그것은 네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나를 엮어서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줄까 하면서 재림 메시아로 오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언젠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뭐죠? 재림 주님으로 우리 뒤에 지금 걸려있는 그림 나팔절대 그림이잖아요. 그죠? 바로 재림 주님으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심판자로 와서 너희들의 일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죠? 내가 구름 타고 와서 재림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재림 주님이라고 했으니 그죠? 재림 메시아라고 했으니 이들은 지금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떼서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내가 지금 온 것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하는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했으니 그가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몇 명이 모였죠? 70명의 공회원들이 다 밤에 급히 모였어요. 너희 모두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서 이 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자. 이런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을 허무는 죄니까 당연히 우리 종교법으로도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재림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주님이 강조하셨는데 그들은 초림에 맞춰서 로마 정부에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왔다고 자기 스스로 말했으니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에 우리가 고소도 된다. 이런 결론을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못된 일들을 합니다. 67절. 이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자, 이들이 누구죠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최고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메시아이면, 네가 해방자이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방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오늘 68절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길을 가면서 한밤중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앞에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진으로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 그 지하에 그 감옥이 있거든요. 그 깜깜한 감옥에 밧줄에 매달려서 내려짐이 있다가 이들이 최종적 판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사형 판결은 파면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되어서 사형이라고 그를 누구에게 보낸가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이야기가 27장에 연결되거든요. 27장 하면 잠시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밤새워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 지하 동굴에 가두어 놨다가 새벽에 이제 사형 판결을 자기들끼리 내리고 그 사형 제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넘겼다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한이 없으니 빌라도 총독 로마 법으로 이 예수와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보내는 장면이 1절, 2절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침묵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이 모든 죄를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신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감히 하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또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자원함으로 잡혀가셨고 자원함으로 신문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길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악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교훈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살아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심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과 저들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총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와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존중받는,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인정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